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린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드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아닙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앉은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십니다. 내가 내게 쁘게 쓸래게 내가 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서리새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숨대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늙은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루하루를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주와 더불어 동행케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막연한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총명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과 안목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깨어서 주만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말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귀한 세대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등교도 부분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감염이나 의론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귀한 자녀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신병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코로나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홉개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체험과 공급하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수동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이중창
두 분이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괴로울 때 또 우리 힘 연약할 때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반주로 섬긴 귀한 집사님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며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운 이 지역에 가면 어느 한 교회에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인데 한때는 유명한 무속인들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길흉하복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고 구슬 하고 그럼으로써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이 무속인들은 외상 거래는 없고요, 현찰 거래만 한답니다. 무조건 돈을 다발째 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무엇이 없는가 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감사한 것도 기쁨도 없고 어쩔 수 없는 힘에 끌려서 하기 때문에 늘 압제당하는 느낌이고, 심지어 그 귀신의 말을 안 들으면 몸이 굉장히 아플 때도 있고 막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섭게 할 때도 있고 도무지 무서워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이 한번 내린 다음부터는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고 장악을 해버리고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눈을 보면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모습이 다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 돈을 막 떼돈을 벌어도 도무지 만족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TV를 보게 됐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TV 채널을 돌렸어요. 근데 거기서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평상시 같으면 관심도 없고 그런 거는 더 귀신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멀리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 그날따라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마치 자기 이야기 하듯이 이 사람이 막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길을 열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안에서 진정한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참 독특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안에 지금껏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었던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죽음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얽매임과 답답함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무속인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오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오고 집안이 엉망인 사람도 오고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오고 모든 문제 있고 소원 있는 사람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이제 이 귀신이 시킨 대로 뭐 이렇게 막 저걸 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지치고 메마르고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를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고 바람이 되었을까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바랬으면 그런 표현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첫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도 호산나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식민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생각도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뭐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되니까. 이건 우리와 똑같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언제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쯤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까? 언제쯤 내 병이 낫습니까? 언제쯤 내 사업이 이렇습니까? 똑같지요. 우리의 필요와 생활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에 매여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 있으면 머물러 버린다면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소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아예 그들의 반응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니, 제자들은 지금 목소리 실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아가는 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다급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 현실도 지금 얼마나 다급한 일이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또 해결받아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때와 기한은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무관심하신 것이고 얼마나 무책임하신 것이고 얼마나 정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라면 그래 힘들지 이제 곧 기다리면 될 거라든지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그거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만 속해 있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전혀 때에 안 맞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힘들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또 다른 대답을 또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뭐였죠? 국지적이었죠. 늘 예루살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유대를 떠나서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갈릴리 어부들은 갈릴리밖에 벗어나서 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시야를 확 열어버립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가지 아니했는데 사마리아도 갈 것이고, 그리고 더 먼 나라 땅 끝까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의 끝까지도 가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네가 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갈릴리 무식한 그 어부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의 관원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공회원이니까 그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조심조심해서 자기 신분이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와서 접근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다. 그는 유대의 관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지위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학자였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볼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이다. 학자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 입에서 믿어지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가 더더욱 중요하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성령의 뭐 역사니 뭐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나는 3, 4대까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 건 뭐 경험해 본 체험도 없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며 어떤 은사와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곱의 제자들은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견디지 못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자연히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실망하고 넉다운되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더 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뭔가 지배를 받듯이, 그리고 외부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에 저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시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게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권능이라고 그러죠. 권능.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의 그 삶을 따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에 몇백 번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천 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만 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십만 번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10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 버리면 너희는 고아와 같이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자연히 내가 부활하기 전에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잘 믿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구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것만큼은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만큼은 지속적으로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정말 예수쟁이, 참된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니고데모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성령이 임하면 확신하게 됩니다. 갈릴리도 못 벗어났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라는 이 세계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또 읽고 싶고, 계속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나라 여기만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도를 해도 다릅니다. 전날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였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생각과 관점이 다릅니다. 대학을 들어가도 목적이 다르고 사업을 해도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딴 거 필요 없다.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요즘 참 많이 힘들고 무기력하고 침체하기 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무질서하고 어지러운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이 무기력감을 벗어나고 우리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도 죄라고 생각되실 때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죄성을 따라 살아갈 때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사소한 한 부분 죄에도 그렇게 내 양심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너희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주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그것이 찔려와서 회개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남에게 조그만 불편한 말을 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답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은 깨끗하고 들어간 곳에 역사하시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전부 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고 화평하고 열매 맺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열된 곳에 하나가 되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고 그 집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말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동감 있는 언어를 씁니다. 전날에는 책망하고 정죄하고 책 잡고 그랬던 말을 바리새인들이 주로 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 살리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변했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한다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그렇게 찌질 뽑고 싸우고 다투고 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실제로 마음적으로 이미 이혼했어요. 갈등이 그리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하고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얼굴이 막 표정이 변합니다. 완전히 우거지 죽상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해같이 빛나고 천사같이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너 어디 뭐 좋은 일 있느냐?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너도 나 따라가 보자. 그래서 그 문제 많은 집안의 남편을 친구가 교회 데려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라고는 처음인데 자기는 불교의 아주 열심당원인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부 얼굴이 밝고 표정이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 전체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마치 엄마 품속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상하다. 세상은 지금 못 살아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를 뻗고 난리가 나는데 이 교회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표정이 밝고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함이 넘칠까? 이 비밀의 대가는 뭘까?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손에 끌려왔지만 또 궁금해가지고 또 한 번 와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반떴다가 그러다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그렇게 싸우고 찌질 뽑고 다투던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남편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 전날에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반항하고 듣지도 안 하고 막 태클 걸고 그랬는데, 남편이 변화된 은혜를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 먹기도 해가지고 자기도 교회에 따라와 봅니다. 자기도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동안 남편한테 너무 학대하고 함부로 말한 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부부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다툼도 그치게 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영향력 받는 사람도 다 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만난 사람은 다 복받아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문제가 그칩니다. 감옥에서도 문제가 그칩니다. 간수들이 변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언어, 생명력 있는 언어, 살리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감동을 주는 이런 언어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만나는 사람은 다 변하는 거죠. 나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도 또 더 기도하고 싶고, 뭐 그런 가정이니까 찬양도 감사도 넘치는 가정이 되죠.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정복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능력치다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짓밟히고 능력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게 되겠죠. 땅 끝까지. 이것이 오늘 이 침체되고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이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무속인의 두 자매에게 문제 있는 사람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문제 해결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자유함이 없는데요.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로 충만할 때 진정한 삶이 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엽니다. 생명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광야에 있습니까? 가정이 광야입니까? 직장이 광야입니까? 살아가는 사회가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메마르지 않고 건조하지 않는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충전함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양산 땅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막 생깁니다. 예수님이 죄인조차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책 잡고 정죄했지만 원리 원칙을 따졌지만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복음 믿음의 그릇이 좀 키워야 됩니다. 큰 그릇. 믿음의 분량이 좀 크게 됩니다.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품고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축복은 샘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죠. 영향력이잖아요. 그러기에 얼마나 컸으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기초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복 안 주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에 의해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것으로 제가 그러지 않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충만입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의 삶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성령 충만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막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전날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예수님 뒤를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본받고 싶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이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가정과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들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승케 해 주시고 무기력하고 지치고 피곤에 빠져있는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과 장애물에 짓눌려서 현실적인 것만 보는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언제쯤이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바람으로만 기도하는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더 영향력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여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와 가정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를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와 그 신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어서 우리 인격이 변하며 생각이 변하며 말이 변하며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도약하며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버린 우리의 삶들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입니다. 잦은 다툼과 갈등과 피곤함과 무기력함과 스트레스로부터 짓눌려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어서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찬양이 있는 가정, 감사와 웃음꽃이 있으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교회가 다시 예수의 생명을 흘러 넘쳐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다시 성령으로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사업정과 일터에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든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외 선전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교통, 충만, 위로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이에 고통과 분쟁 있는 자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답답한 인생, 건조하기 쉬운 인생, 지치기 쉬운 삶들입니다.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든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새롭게 주시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 하나님 은혜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간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을 개인적으로도 사모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공적 예배와 기도에 힘드시더라도 좀 힘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도록 하십시다. 점심을 못 드리는 대신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5월 달에는 빵과 우유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기관 및 기관 모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요. 초등부 예배실이 유치부실에서 1층 교회 카페와 또 식당 출입문,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 시간에 우리 가급적이면 카페나 식당에 출입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고 말씀 배워가는데 혹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이 노출되어 있다가 브라인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정교회 카페 전면 창과 식당 자동문 일부분인데요. 참 아늑하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기관 모임 할 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7대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에 반드시 손소독을 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출입자 명부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교회는 너무 밀착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 장갑을 꼈더라고요. 락텍스용 장갑인지 필요하면 저희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가급적이면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들이 이제 코로나에서부터 많이 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고 이 이태원 클럽 사건 이후부터 학교 학원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등교하기가 참 힘든 시점인데요.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라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시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서로 조심해서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이 건강도 우리의 생활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제 수요일도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찾으십시다. 그래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평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